주님께 묶여진 자 아시르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아시르는 알렙과 사멕과 레시가 되죠. 알렙은 하나님을 배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처음, 에하드,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멕은 진리의 기둥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그거는 측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방석을 깔고 앉는 것처럼 진리를 가져서 완벽하게 측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가 참인지 가짜인지는 드러나야 되잖아요. 반드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렇죠? 그게 사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입 닫으면 되는 거고, 알면은 입을 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시는 그게 곧 뭐예요? 측정, 진리를 배워서 측정받고 났더니 그게 뭐였어요? 머리였다는 거죠. 영, 머리. 그게 생명인 거란 말이죠. 그럼 진리를 온전하게 배워야 우리가 영이 되고, 또한 진리를 온전하게 알아야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면 내가 이 땅에서 육적인 생명이 끝날 때는 주님께로 돌아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처럼 살게 되는 거죠? 벌레,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시르라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묶여진 자, 또 풀어진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 묶여진 자로서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는 존귀하고 복된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도 알렙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아세르도 알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요한계시록 1장에 얘기하잖아요. 1장과 2장에 아멘이시고 충성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을 배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배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 레시니까요. 쉰레시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올바른 비전으로 내 안에 머리가 되는 것을 아세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복이라는 개념은 바라크고 행복은 아세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도록, 또 배워주도록 이끄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람이라는 자체가 너무 육으로, 인생의 생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참말을 들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을 뭘로 사람들은 취하냐면 인생의 생각과 인생의 행동으로 그걸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는요, 절대 인생의 은혜나 인생의 행동이나 생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서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뭘 해서 구원받고 뭘 해서 지옥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가져서 그것을 내가 깨우쳤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천국을 가졌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뭔가를 가지면 뭔가를 이렇게 보답하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보답이라는 걸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또 내 영광이 또 드러나죠. 그렇죠? 내가 있다고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죠? 은혜라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보면 함부로 살지라도 주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물 수 있는 것.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묶여져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로. 둘로 쪼개져서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계속 갇혀서 묶여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머리는 그리스도였죠.
육적인 예레미야는 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영이었고 그의 전부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육체는 낡아지지만 영은 새롭게 된다고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는 분명히 낡아져요. 그러나 영은 늘 새롭게 되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소부재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항상 시공간의 지배를 받아서 어딜 가야 되고 날아가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영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자체가 시공간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거를 부리는 자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영이라는 게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되어주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부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곧 은혜 받은 자, 또 주님께 묶여진 자란 말이죠. 그러면 성서에서 이 묶여진 자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자고요. 창세기서 39장 20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눈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남의 부인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뿌리치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히브리족이 자기를 희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다 가둬요? 왕의 제수들, 왕한테 범죄한 제수들을 갖는 왕의 그 교도소에다가 요셉을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거기서 감옥이란 말이 지금 아시르예요. 요셉이 뭘로 된 거예요 지금? 죄수요. 예, 제수가 됐잖아요. 근데 제수가 된 게 뭐였다고 지금? 예,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또 진리로 측정받아서 그의 머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의 머리로 살 때 요셉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온 외국과 전 세계를 통치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보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을 배움이 없으면 결단코 전 세계를 아니면 나 자신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냐면 요셉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됐다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운 자가 그 진리로 측정받을 때 그는 그 머리로서 살게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려져 있던 거예요. 그게 곧 뭐였어요? 아시르예요. 그럼 요셉의 안에 교회는 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아시르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요셉을 통해서 오직 아시르라는 당신의 배움과 측정받음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됨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요셉의 감옥에 갇힌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더 나아가서 40장 1절에도 뭐가 나와요? 왕 앞에 떡 권한자와 술 권한자가 있는데 이들이 범죄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둘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아시르예요. 그런데 왜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둘 중에 하나는